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거둘 때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밝히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폐부를 찌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야곱의 12아들의 출생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는 누가 장자의 명분을 받고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는 이삭이 택함을 받았고 또 이삭의 아들 중에서는 야곱이 약속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의 아들부터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야곱 이후로는 모든 아들이 심지어 첩의 아들까지 다 언약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 전에는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택함받은 자와 또 버림받은 자가 나눠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부터는 이러한 분리 작업이 끝나고 야곱의 12아들 전부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 이후로는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몫을 뭐 더 받고 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장자의 명분이 곧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이런 공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도 굳이 장자의 명분을 누가 가졌느냐 하는 것을 따진다면, 자, 일단 육체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였죠. 그런데 르우벤은 나중에 야곱의 첩 빌하와 통간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자격을 잃게 돼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여겼고 실제로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혈통은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에서 나왔죠? 유다의 혈통에서 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유다가 장자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야곱의 12아들이 다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야곱의 자손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정을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언약은 예정보다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어도, 언약의 표현 할례를 받았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언약의 표인 세례를 받았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약의 백성이 되었더라도 실제로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외적 언약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 내적 언약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달려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언약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다 언약의 표를 받았는데 그것이 진짜 내적 언약의 표인지 정말 외적인 언약에 머무르고 외적인 혜택만 누리다가 많은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적인 언약에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로 드러나게 될 것인지는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실제로 그 언약을 그 택하심을 실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나머지 6 아들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자, 언약은 본질적으로는 편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현상적으로는 쌍무 언약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어때요? 언약을 지키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해요?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2가지를 다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또 성령을 보내서 지키게 하심으로 본질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함과 동시에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그 책임을 이제 감당하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2가지를 항상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언약을 붙잡고 또 그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그 책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책임과 의무를 또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레아도 시녀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라헬이 자기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얻게 되자 레아도 이에 자극을 받아서 라헬을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자, 레아는 지금 아들이 몇 명이에요? 4명이나 되죠. 4명. 아들을 4명이나 연달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아들 낳는 것만큼은 확고한 우위에 있다. 이렇게 그거 이제 붙잡고 있는 건데, 라헬이 비라를 첩으로 들여서 자녀를 낳게 되자 초조해졌습니다. 자신이 라헬을 눌러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녀 출산밖에 없는데 라헬이 지금 추격해 오는 거예요. 4대 빵에서 4대 2가 됐어요. 그래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출산에 있어서만은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도 시녀 실바를 첩으로 들여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레아는 자녀를 통해서 그녀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자신의 방패와 상급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얻더라도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야 되는데 라헬을 본받아서 자기도 첩을 들여서 자녀를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칼빈은 주석에서 야곱이 비라나 실바와 동침한 것은 명백히 간음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처음부터 두 자매가 한꺼번에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그 비정상적인 결혼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첩을 얻고 하는 이런 일들을 뭐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도 쉽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실바도 두 아들을 낳았는데 레아는 첫째 아들을 복되도다 하고 복됨, 행운이라는 뜻으로 가시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복됨, 기쁨이라는 뜻으로 아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들을 얻은 것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아의 신앙이 불완전하고 또 조금 은혜를 경험하던 것까지도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이렇게 육신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복 자체를 붙잡고 의지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근데 좋은 집을 주시니까 아이고 이제 이것이 내 소망이다 하고는 집 꾸미고 그냥 가구 들여놓고 뭐 그냥 더 이제 넓은 집 갈 생각하고 이제 완전히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복을 받기 전에는 욕심이 없었는데 복을 받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제 그것을 더 얻고자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방패와 상급으로 삼아야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가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재앙을 당할 때, 이웃 나라의 침략을 당할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버리고 막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웃 나라를 물리치게 해주시고 그렇게 부흥케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교만해져서 안일해져서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게 되거나 또 교만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아와 라헬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다른 지체의 도움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 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제 이 보편교회 전체에게도 해당이 되고 또 우리 이 지역교회 하나 교회 안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에게서 온 몸이 모든 지체가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어떻게 돼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을 보면 알죠? 모든 지체가 연결돼 가지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존 플라벨은 은혜의 방식 28장 죄죽이기의 실천에서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지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편으로 작용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서로 연결되고 또 결합되고 서로 얽혀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타인의 겸손함으로 자신의 교만을 죽이고 다른 이의 활력과 생명력을 보고 더욱 힘을 냅니다. 다른 이의 신중함과 진지함이 또 다른 이의 방종과 허영을 지적하고 어떤 이의 천상적인 마음이 세상에 빠져있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배우지만 실제로 변화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붙드는 것이라든지, 또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라든지, 교회 봉사하는 것이라든지,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라든지,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누구 보고 배워요? 저쪽 저 집에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금방 동기부여를 받잖아요. 어떨 때는 아무리 그렇게 하라고 해도 막막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그렇게 하면 나도 되겠네, 이렇게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변화되려면요, 누군가 먼저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물건 파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와서 막 물건 선전하고 팔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딱 사야 다 산대요. 사고 싶은데 나만 호구가 될까봐 뭐 호갱이라고 하나요? 뭔가 나만 속을까봐 이렇게 멈칫멈칫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한번 딱 과감하게 사잖아요. 그러면 그냥 너도 나도 다 이렇게 사게 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위대한 부흥도요, 처음에 한두 사람의 회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너도 나도 막 회심을 사모하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얻어야 한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확실하게 변화되면 그 미치는 효과는요 엄청납니다. 자, 이렇게 이 성도의 교제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과 똑같이 악한 영향력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누가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만약에 레아나 라헬이 둘 중 누가 한 사람이 나는 이제 이 경쟁에서 이제 경쟁 그만둘래, 이제 인간적으로 시기하는 거 그만두고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겠다. 그러면 상대방도 싸우려고 하겠어요? 불쌍히 여기겠죠. 에이, 내가 너무했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잠잠했을 거예요. 그런데 잡을 들여서라도 내가 기어이 이겨먹고 말겠다 하고 자극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조금 체험하고 이제 뭐 하나님을 찬양했던 레아조차도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자극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이번에 말이야 내가 아파트를 어떻게 샀더니 한 달 만에 1,000만 원이 올랐다고 막 자랑하고 다녀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괜히 바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주의를 쉽게 빼먹는다든지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을 너무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번에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한 번쯤 그래도 되나 보다. 여러분, 약속 시간 지키는 거 이거 꼭 늦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 늦는 사람 있으니까 나도 늦어도 되겠지. 누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다른 성도들도 쉽게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당히 객관적인 존재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건강하면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한 지체가 병이 들면 몸 전체가 병이 들게 됩니다. 나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
병들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이 교회 지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결혼하면 언약을 맺죠.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이제는 서로에게 묶여가지고 서로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언약의 성격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개인주의는 없습니다. 이제 나 혼자 마음대로 사는 건 포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교회 지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도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 아로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 여러분, 언약은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수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수평적으로 맺은 언약이기도 합니다. 나 한 사람이 내 마음대로 행하면 이 교회 전체의 수준이 낮아지고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에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레아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자, 어떻게 자녀를 갖게 되냐면, 이제 두 자매가 합한 채를 가지고 남편을 사고 파는 이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 후에 자녀를 갖게 돼요. 14절부터 16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자, 밀거둘 때, 추수할 때 루벤이 들에서 합한 채를 발견하고 그것을 캐다가 레아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 합한 채가 뭐냐면 남자의 성욕을 일으키는 최음제, 그리고 여자들한테는 아기를 갖게 만드는 임신 촉진제로 사용했던 식물이었어요. 아주 귀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식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루벤이 뭐 대여 살이나 됐을까 싶어요. 이 당시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몇 년 만에 다 낳았죠? 7년 만에 다 낳았어요. 7년 만에. 그러니까 루벤 지금 아직 어립니다. 근데 어린 루벤이 어떻게 그 합한 채를 캐다가 엄마한테 줬는지 뭐 이건 모르겠어요. 뭐 이제 어떤 종이 발견해가지고 뭐 루벤을 줬는지, 하여간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루벤을 통해서 이제 합한 채를 얻은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듣고 라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레아는 실제로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뭐 합한 채가 크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아기를 아직까지 못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합한 채 소리를 들으니까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 나도 합한 채를 먹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합판체를 손에 넣고자 했습니다. 근데 경쟁자한테 합판체를 주겠어요? 절대 안 주지요. 그래서 엄청난 거래를 합니다. 어떤 거래를 했어요? 아마 당시에 야곱이 라헬을 편애해가지고 라헬하고만 이제 동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합판체를 나한테 주면 오늘 밤에 내 남편을 양보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것이죠. 네, 라헬의 입장에서는 믿지지 않는 장사예요. 그 합판체는 누구한테 진짜 필요한 거예요? 라헬한테 필요한 거고, 자기는 남편과의 잠자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거래가 성립이 돼서 그날 밤 또 야곱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누구한테 또 가요? 레아한테 가고 있는데 중간에 라헬에 가고 있는데 중간에 레아가 딱 야곱을 붙잡습니다. 오늘 라헬하고 거래 끝났어요. 오늘 밤은 우리 집에 나한테 들어와야 됩니다 하고는 야곱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밤 야곱이 레아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보아서도 야곱 집안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자녀를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첩을 들이고 합판체를 구하고 뭐 이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내를 둘을 얻어놓고 한 아내만을 편애합니다. 그리고 아내들끼리 시기와 경쟁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아내들은 시기와 경쟁을 하다 못해서 남편의 잠자리를 놓고 거래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부패한 인간성에서 우러나오는 추하고 역겨운 모습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일까요? 누가 큰 책임이 있죠? 야곱에게 책임이 있죠. 야곱. 이 집안의 가장인 야곱이 문제였습니다. 이 라반의 집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라반의 집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얻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선대부터. 그런데 라반의 집은 아브라함의 집만큼 하나님을 바로 알지도 못했고 바른 신앙을 가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깁니다. 이 드라빔 같은 우상을 섬겨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집에 언약의 상속자인 야곱이 갔으니 그 집에서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삼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 선지자 노릇을 해야 마땅하죠. 최소한 자신의 가족들에게만이라도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경건한 가정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토록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정작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증거합니다. 자, 그 말을 들으니까 거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꼼짝을 할 수 없어요. 그래, 라반도 그냥 이렇게 지독한 사람이고 이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종 앞에서만큼은 꼼짝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을 주도하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라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했고 나이롱 신자인 라반에게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영적인 권위와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라헬만을 편애함으로써 더욱 큰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아름다운 거죠. 사랑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좋은 열매를 내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내 감정조차고 나조차고 집착하는 거, 이걸 사랑으로 포장해서는 안 돼. 여러분, 자식 사랑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냥 내 자식이 어디 아플까, 어디 뭐 마음 상할까, 누구한테 기죽을까, 그냥 전전긍긍하고 막,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올바른 습관을 가지도록 훈련하는 것이,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아이로 성장해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지, 당장 내 마음 좋게 하려고 그렇게 막 그냥 벌벌 떨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야곱이 라헬 사랑한 것은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어요. 자, 이렇게 편애를 하는 것도 잘못이었고, 아내들이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내들이 내 시녀하고 동침하라 그러면 동침하고, 오늘은 내가 당신을 샀으니 나한테로 들어오라 그러면 또 알았어 그리고 가고, 아내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삭이 유욕에 빠져서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정을 어둠과 혼란 가운데 빠지게 했던 것처럼 야곱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헬을 지나치게 사랑한 것 때문에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결국 두 자매와 결혼하게 됨으로써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었고, 두 자매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라헬만을 편애함으로써 더 이상 가정에서 영적 권위와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내들은 시기와 경쟁으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자녀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환경에서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합니다. 장남이. 넷째 아들 유다는 창녀를 찾아가요. 창녀를 찾아갔다가 변장하고 있는 자기 며느리와 통관을 해요. 또 시므온과 레위는 사람을 잔인하게 함부로 죽였습니다. 학살을 했어요. 한 부족을 그냥 다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립니다. 정말 끔찍한 집안이에요. 끔찍한 집안.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집안에 이런 추하고 끔찍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형제들은 이삭이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돼요. 자, 형제들 잘 들으세요. 이 남자들은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것이 취미이든 일이든 뭔가 한 가지 꽂히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이 여자들은 관계지향적이고 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깊이 빠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중독자들이 누가 많아요? 큰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이 중독자들이 이렇게 많대요. 뭐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무슨 하여간 뭐 알코올 중독, 막 중독들이 그렇게 많대요. 돈도 중독이에요. 그것도 물질 중독의 일종이거든요. 돈독이 올랐다 하는데 진짜 돈독이 있는 거예요. 일 중독, 특히 심각한 것이 일 중독이죠. 일 중독. 자, 그러다 보면 이삭이나 야곱처럼 영적 지도력을 잃고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놓치게 되기 쉽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걸 놓친다 이 말이죠. 아내의 신뢰와 존경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을 끼치는데 어떻게 영적인 지도력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아니 보세요. 좀 의지하고 싶어. 내가 좀 의지하고 싶고 나는 막 흔들리는데 딱 중심을 잡고 거기서 지도력이 나오죠. 근데 시원치 않고 걱정이 돼요. 자꾸 그냥 잔소리하게 되고. 그런데 어떻게 리더십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부패한 본성을 죽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은밀하게 뭐 음란물을 본다고 합시다. 나만 은밀하게 보고 뭐 마음은 괜찮죠. 근데요, 그런 것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것이 죄가 돼, 뭔가 악한 일이기 때문에도 나쁘지만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될 거, 그걸 놓치게 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요즘 대요리문답 강해에서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자들을 존경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치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권위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의 가르침과 치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할 때 나는 얼마나 큰 책임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시작할 텐데 129문부터는 대요리문답 129문부터는 윗사람들의 의무, 윗사람들의 죄,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에서 윗사람들의 의무, 윗사람들의 죄, 이런 걸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을 들을 때 부모들은 너희들 잘 들어 그러지 말고 내 책임이 얼마나 큰가. 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녀를 다루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구나. 아, 두렵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지도자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따르는 사람들은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뭐 교회 야유회가 있다고 합시다. 야유회를 맡은 사람이 있어요. 진행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행을 맡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어디 가야 되는지, 뭐 쉬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막
그리고 막 아이들은 뛰어나가죠. 또 어디 구경하고 싶다고 나가죠. 뭐 자기는 뭐 볼 일이라고 하죠.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나쁜 일 했나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밖에 없는데. 지도자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큰 죄예요. 지도자는 아무것도 안 한 거,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아무것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이 따르는 사람들을 무질서와 혼란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폭군만 못하다는 거예요. 폭군, 막 폭압적으로 막 사람들 이끌어가는 사람 있죠. 그러면 상처를 많이 주겠죠. 그런데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 그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지도자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가 아직 신앙을 갖지 않아서 이제 신앙을 갖지 않은 그런 가정들도 있겠죠. 그런 가정은 또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먼저 믿은 내가 그 역할을 해야죠. 어쨌든 이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깊이 경성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자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다시 자녀를 주셨습니다. 17절부터 21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가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자, 모세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다섯 번째 아들을 낳고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아들을 보상, 싹시라는 의미로 이사가리라고 지었습니다. 또 여섯째 아들을 낳고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동거하다라는 의미로 스불론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12인데 딸은 몇 명이에요? 하나. 꼭 그랬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 이렇게 다른 구절들을 찾아보면은 아들들과 딸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더라 이런 구절들도 있어요. 이런 걸로 봐서 디나 말고도 딸들을 낳았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그녀가 아직도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 자기가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렇게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뭐 잘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봐서는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맨날 매를 맞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을 때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다른 교회는 사람들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였어요. 그러면 뭔가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야, 내 설교가 먹혔구나. 와, 내가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줬더니 사람들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 보인 거기는 뭔가 이제 흠을 찾는 거죠. 아, 저러니 될 리가 있나. 와,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을 때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도 알지만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려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제대로 잘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끊임없이 채찍을 통해서도 자기를 알리시지만 온갖 축복을 통해서 자기를 알리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돌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때마다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레아처럼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수록 우리의 죄를 더욱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라헬도 출산을 하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으로 이제 요셉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생각하셨다는 말은 돌보셨다는 뜻입니다. 자, 라헬이 합한채를 먹어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녀를 돌보심으로 그녀의 태를 열어주심으로 자녀를 낳게 되었다고 명백히 말하고 있어요. 라헬은 처음에는 시녀를 남편과 동침시켜서 자녀를 얻고자 했고 또 합한채를 의지해서 자녀를 얻고자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깨졌어요.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했고 레아처럼 완전한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었을 거예요. 나중에 하란을 떠날 때도 여전히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믿음은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소원을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라헬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소망을 담아서 그 이름을 더함이라는 뜻으로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의 소망대로 후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막내 아들 베냐민을 하나 더 낳게 되죠. 자, 하나님은 왜 이제야 라헬에게 자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라헬을 돌보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에는 안 돌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라헬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사랑과 인정을 독차지하고 살아오면서 교만해져 있었어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들까지 라헬에게 먼저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기고만장하고 하여간 난리가 아니겠죠. 지금도 남편을 들었다 놨다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아들까지 낳았어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의 교만을 꺾고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러한 불임의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워주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못 박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잠잠히 그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12아들이 모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출생하는 과정은 전혀 아름답거나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추접스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성경에는 좋은 얘기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추한 이야기만 있어가지고 그냥 성경을 던져버렸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조금도 미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대로 다 폭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택함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얼마나 자기 의의를 세우기를 좋아하고 교만해지기 쉬운지 몰라요. 다른 민족에게 안 주신 은혜를 막 주시니까 그거 가지고 어때요?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네 조상들 봐라, 뭐 당군 할아버지처럼 뭐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박혁거세처럼 뭐 아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네 조상들 이 뿌리가 이렇다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한편으로 이것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들 보니까 기대할 만해요? 소망이 있어요? 전혀 뭐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타락하고 참된 신자들이 너무나도 희귀한 것 때문에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에도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셨고,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사무엘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택한 백성을 모으고 계시고 교회를 완성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겸비한 심령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